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고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에 새겨 우리의 심령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적은 항상 존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지요. 건축하는 중에 이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이 사람은 2절에서 보시다시피 사마리아 군대장 그리고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페르시아 정책으로는 여러 점령지에 총독들을 세워서 마치 그냥 꼭두각시 그런 총독들을 세워서 페르시아 방침대로 이것을 다스리도록 맡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발랏만 대적이 아니고요. 7절에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도비아라는 사람도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의 관원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나오고 암몬 사람들도 나오고 아스돗이라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보시면 게셈이라는 그런 대적들도 나옵니다. 이렇듯 대적이 정말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 해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대적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살필 것은 이런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공격을 하는지도 살펴보고요.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죠. 네,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은 이 대적들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특히 느헤미야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약하다라는 것은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까짓 게 뭘 해? 너가 무슨 힘이 있어? 무슨 돈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빽이 있어?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라고 합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절대 견고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적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 어떡하죠? 이렇게 속상한 말을 들었을 때,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 하고 순종하려 할 때 나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너가 뭘 해? 이런 식으로 들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기도하려고 하죠. 네, 기도하려고 할 때 또 뭐라고 공격하냐면 제사를 드려서 뭐해?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상처받은 그 마음을 부여잡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려 할 때 이미 쓰러져 있는데 못 일어나게 더 밟습니다. 예배드린다고 돼? 이렇게요. 자,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려서 KO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70년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이 돌아온 다음 느헤미야까지 시간은 흘러 7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느헤미야 이 당시까지는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공격합니다. 너무 잘 알고 이들의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잘 아는 그 약점과 단점들을 가지고 너희가 하루 만에 할 수 있겠어? 라고 조롱을 합니다. 140년 동안 못했는데 140년 동안 못한 거 너 할아버지도 못했는데 너가 할 수 있다고?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말 의지가 꺾이죠? 완전히 좌절이 됩니다. 정말 넘어지는데 못 일어나게끔 수족이 잘려 나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또 말합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말합니다. 예전 14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성벽이 회파될 때 불을 이렇게 마지막 바벨론이 그 지역을 점령할 때 다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포로들을 잡아가고 마지막엔 우리가 영화에도 보잖아요. 불을 지른다고 합니다. 불을 지르고 불을 지른 거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소금을 뿌린대요. 왜 그러냐면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파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롱합니다. 그렇게 해파돼서 돌들도 재가 된 그곳에서 그리고 140년이 흘렀기 때문에 돌도 재가 된 상태에서 흙이 쌓여 흙 무더기가 된 것에서 무엇을 희망을 하려는 거지? 무슨 소망을 갖는다는 거야? 라고 완전히 KO를 시킵니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 오목조목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억하시죠? 기드온의 300용사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숫자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확실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도망갔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 능력 없는 기드온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듯 유다 사람들은 미약할지라도 우리는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당연히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견고함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로 견고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제사를 드리려는가? 여러분 이건 곧 예배입니다. 예배 드려서 뭐해? 예배 드린다고 해결돼? 예배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너무 낙심했을 때 때로는 맞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마다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왜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연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때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큰 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미약한 너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 너가
140년 동안 못했을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하루 만에 할 수 있어. 아멘. 자, 예수님이 성전을 며칠 만에 세우신다 하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한날 한시 한순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한날 한순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정말 나의 온 인생, 몇십 년 동안 무너져 있던 나의 인생을 그 한순간, 1분 1초 그 한순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것이 예배의 능력이고 예배의 힘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그래서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늘 하시는 말씀, 부모가 돌아가셔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맥락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또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공격합니다. 그 잿더미에서 아무 생명도 소망도 없는 곳에서 다시 일어난다고? 어떻게? 말도 안 돼. 절대 못 일어나. 이렇게 강한 부정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도 아시다시피 에스겔서 37장 5절에 나옵니다. 마른 뼈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바짝바짝 햇볕에 말라 비틀어져서 절대 소생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선언하도록 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는 순간 마른 뼈들에 혈기가 돋고 혈관이 흐르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이 피부 가죽이 생기면서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생기야 불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그 생기가 불어넣어 이 마른 뼈에 혈관과 근육과 살과 피부 가죽이 씌워져 생기가 돋아나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같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며 집에 꽁꽁 숨어있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와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왔다. 후 하고 숨을 부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바로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사단은 우리 안에서 불탄 돌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내가 그 생명을 불어넣으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내용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우리를 향해 항상 이렇게 사단이 말할 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사실적이에요. 맞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4절부터 5절, 6절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들으시죠. 이 욕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사 오히려 그들이 그런 모양으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건축하는 것,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건축하는 것들은 이 성벽들이 전부 연결이 됐습니다. 이미 성벽이 연결이 되고 높이가 절반이나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는 우리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하나 되어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적들의 말과 느헤미야의 말에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적들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상황을 봐, 현실을 봐, 너까짓 게 뭘 해.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 야, 돈이 있어? 돈도 없잖아. 능력도 없잖아. 뭐 빽이 있어? 아무것도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벽이 연결이 됐습니다. 전부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우리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 벌써 성벽이 절반이나 만들어졌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부정적으로 꺾습니다. 낙담시킵니다. 좌절시킵니다.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드릴 때 소망을 주시고요, 희망을 주시고요, 긍정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학생부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긍정성을 닮으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고를 볼 때 물론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조건 낙관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건 중요하죠. 그래야 원인과 어떤 대처 방법과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라는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한 것이 없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긍정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9절을 보시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방비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또 터집니다. 적들도 우리를 공격해서 힘든데 세상에 이번에 문제는 어디서 터졌습니까?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아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져서 힘들어서 성을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고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입니다. 큰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보통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느헤미야는 낙심치 않습니다. 결국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것은 끝까지 낙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못하겠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이 원수들은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등등이죠. 이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라고 계획을 짭니다. 협박을 합니다. 심리전을 벌입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 못하겠다 하고 이 원수들은 이 11절의 내용이 뭐죠? 군인들을 끌고 와서 사륙을 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런 협박입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약해지죠. 녹아지죠.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얻는 지혜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훈련된 자들은 물론이고 칼과 창과 활을 들 수 있는 자들을 나누어서 지역적으로 나누어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시킵니다. 만일에 그 적군들이 쳐들어올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려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너희는부터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므로 어떠한 문제가 덮친 데 또 덮친 격으로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독려합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안에서도 우리 사울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며 독려하고 권면하고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독려와 간증과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불구경하듯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같이 함께 행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죠? 적군입니다. 원수들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밖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에 있죠? 밖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은 내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자, 원수들은 사단은 우리로 두려움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 하나를 공격합니다. 네 현실을 봐. 네 주제를 봐. 네가 뭘 해? 너가 능력이 있어? 너 이제까지 못했잖아. 근데 너가 할 수 있어? 바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 고백하죠?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가끔 착각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두려울 수 있지라고 착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두렵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현실과 그 나의 나약함이 두렵고 내 안에 사단이 속삭이는 말이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담대함이 있고요. 아멘. 내가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떠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지금 느헤미야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아까 우리가 나눴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러므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요 내용은 민수기서 10장 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민수기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서 두렵거든 뿔나팔을 불라. 그리하면 내가 즉시 너희를 위하여 싸우며 구원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느헤미야는 기억하며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예배, 기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요.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는 456개 성도들도 너무 우리가 정말 성숙한 게 우리가 성전 건축과 목사님의 이 아프신 것과 이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자라고 독려해 주십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처럼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 4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456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행함으로 또 22절, 23절을 보면 막 군인들도 세우고 파수를 시키고 막 옷도 벗지 않고 밤새도록 막 잠옷으로 갈아입고 누워 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갑옷과 군복을 벗지 않고 무기를 차고 물길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고 이렇게 성벽 건축을 하는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벽 건축만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프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 각 개개인이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갑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고 있어서 사단이 공격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목사님과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조용해서 평안할 때가 아니라 영적 전쟁해야 될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해 권면하시듯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 지금은 영적 전쟁을 해야 할 때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때야. 무장하고 일어나야 될 때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되죠?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들이 막 공격하러 올 거야 라고 협박했던 것 같은 일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두려움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방법도 배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담력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적이 공격하는 그 두려움, 이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더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영적 전쟁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아멘.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느헤미야의 시대처럼 영거푸 문제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우리 안에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 주시옵고, 아멘.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군사와 같이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신갑주를 취하여 싸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아멘.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닥친 이 많은 문제들, 우리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